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외치고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게요.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표. 네. 저와 함께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어지면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형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여전히 조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금 이 요셉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잊혀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벗어나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혹은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반면으로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보다도 더 어려운, 힘든 일은 없을 것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에 보냈던 시간들, 그 시간이 어느 정도로 되어져 있냐면 약 한 13년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들이었냐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팔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결국 팔리게 되잖아요. 노예로 팔리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또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까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요셉, 바로 요셉이 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말할 때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눌 때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넉넉하지 아니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저와 함께 더듬어 가 보시길 소망합니다.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성품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내 멋대로 그냥 망나니처럼 살아도 된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반듯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성품이 곧 바로 되어져 있는, 그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또한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모습을 보인 이 요셉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냐면 인정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영화 같은 거라도 보면 왜 광복절 특사 아니면은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든지 그럴 때 보면 특사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무나 내보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감옥에서 그래도 정말 반성하고 뉘우치고 성실하게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특사로 이렇게 빼주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옥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인정을 받는 죄수들이 그 죄수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위치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감독하는 자리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요셉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거였어요. 감옥에 갇힌 이 보디발이 관리하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도 요셉을 신뢰했었던 듯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요셉이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셉 자체는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그들을 관리하는,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감옥에,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온 누구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여서 어떤 바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이곳에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왕의 술을 관장하고 떡을 관장하던 그들이었어요. 그런 관리였어요. 그러면 왕 최측근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관리라는 거죠. 근데 보디발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어떤 죄를 지고 그 감옥에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 왕의 술을 맡았던 자이고 왕의 떡을 맡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두 죄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맡겨진 것이 바로 요셉에게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또 절대적으로 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이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되게 참 좀 아이러니한 그러한 이야기지만 이때 당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감옥도 차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뭐 살인죄를 지었고 도둑질을 하고 뭐 그러한 범죄를 지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꼭 정치 수용범이 수감되어져 있는 듯 그러한 감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잘 돌보아야 하고 또 그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죠? 요셉이죠. 성경 인물 중에서 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셉이라는 거죠. 꿈하면 요셉, 꿈 해몽하면 요셉 하면 꿈.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정말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꿈이 이들이 감옥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야기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의 이야기인 겁니다.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요셉이 정말 꿈 해몽을 잘하는 인물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잘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걸까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무엇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그 꿈에 대한 것을 내가 해몽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신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41장에 넘어가면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꿈을 잘 해몽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었고요. 무엇이었냐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잘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관점을 두어야 돼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가 정말 꿈 이야기를 잘해주더라, 누가 꿈을 잘 꾸어주더라 라고 하면 거기에 매료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좀 뭐 꿈 꾼 거 없어? 내가 나 좀 이런 뒤숭숭한 꿈 꿨는데 어떤 것 같아? 무슨 내용인 것 같아?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죠. 나에게 신통방통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간절함에서 나온다는 거죠. 어떤 간절함이에요?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잖아요.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잖아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대로 이들에게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이 뭐예요? 흰떡 세 광주리가 자기 머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새 포도나무를 보았고 그 새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바로의 잔에 포도즙을 따서 그 잔을 바로에게 드렸고, 그러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 위에 관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떡 맡은 관원장이 이 또한 보고 그렇게 되어짐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자기도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었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세 광주리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윗 광주리에 있는 바로 위에 만든 떡을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새 광주리가 역시 사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흘 뒤에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형당한다라고 하는 길조의 해몽을 해주죠. 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한 말이 우리는 기억에 남을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복권이 되어지면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기 자신 요셉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요셉을 기억해 주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형통한 삶,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가 이 요셉의 모습과 똑같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돌아서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차라리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이전에 이미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사람을 먼저 찾는다는 거죠.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되고 찾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기억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해몽을 해줌으로써 정말 되었잖아요. 그러면 기억할 만하잖아요. 근데 왜 기억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잊혀져 버린 요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혹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까마득히 오래전 얘기는 어떻게 기억을 다 할까요? 그죠? 다 잊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그 첫 순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물가물한데 그때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어저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셨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통 모르겠어. 어저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뭘 개입하셨을까? 아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억 못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고백은 어느 누구도 사실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허락되어졌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어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요, 잊혀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잊혀졌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는 순간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바로 왕에게 갔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에서 누명을 벗고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려 어느 정도가 지났어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 봅시다. 요셉을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잊고 싶어서 잊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렸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 어떻습니까? 한번 감옥에 갔다 왔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바로 왕으로부터 너 저리 가가 된 거잖아요. 내처짐을 당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 회복이 되어진 그 자기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목숨을 다시 한번 내놓고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건 감옥에서 제가 함께 있었던 감옥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어떤 청년이 제게 꿈 해몽을 해 주어서 가능했습니다라는 말을 섣불리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아무런 득도 되지 않는데 나는 이미 회복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무언가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나는 되고 그 사람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힘든 상황을 알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조금만 이렇게 손해를 보면 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합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요? 나에게도 피해가 올까 봐. 나에게도 그 영향이 올까 봐.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41장으로 배경을 넘어가는데요. 바로가 꿈을 꾸죠. 그 바로 왕의 꿈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바로 왕의 꾼 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요셉은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고대하고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며 또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불현듯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내는 거죠. 그러며 이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잘못되어져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시여, 제가 이제 기억이 났는데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가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꿈을 이렇게 해몽을 해 주었는데 저는 그 꿈의 해몽함과 똑같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서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 우리는 에스더서의 아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모르드게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좀 미리 좀 일찌감치 좀 고생 안 하고 고통 안 받게 좀 해주시지. 그 고난을 꾸역꾸역 참고 버텼더니 이제서야 하나님 저에게 반응하십니까? 꾸역꾸역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감내했더니 인내했더니 드디어 고진감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왕이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몽이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7년이라고 하는 그 흉년이 다 끝나기 전에 이미 애굽 근방에 있는 소수 민족들은 벌써 먹을 게 떨어져서 먹을 걸 찾아 다니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년의 흉년이 끝나기도 전에 풍년이 끝나기도 전에 흉년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요셉이 잘 정치를 한 거예요. 7년 동안 곡식을 잘 거둬들였어요. 7년 동안 토지제도도 바꾸어 가면서 식량을 잘 거두어들였어요. 창고를 짓고 확대하면서 나라가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사들이는 것처럼 왜 우리 수매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7년의 풍년이 끝나기가 무섭게 벌써 식량을 구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애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인도 아니었어요.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인은 노예로 팔렸던 총각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굉장히 중범죄자 아닙니까? 왜요? 보디발의 아내를 간음하려다가 잡혀왔어요. 강간범인 거죠. 억울한 누명인 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근데 그러한 인물인 요셉을 무엇으로? 총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지혜로운 설명이 없었고 그 누구도 요셉과 같이 계획을 세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통치할 만한 인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나라의 이 시대에 관리가 되려면 30세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근데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설명이 돼요? 그의 나이 30이었더라. 총리가 된 나이가. 자, 그러면 이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때 나이가 그럼 몇인 거예요? 2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28이었던 거죠.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건 감옥에 나랑 함께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역사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너 정말 멋지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네가 그럼 나를 좀 다스려 줄래? 근데 너 나이가 몇이야? 28인데요? 이런? 좀 제가 좀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느 하나도 허투루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추어지며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요셉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현현하시던 그러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 있었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0장 그리고 또 41장에 이어서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요셉은 사용되어진 것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의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내쳐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예요.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저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사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사심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형제들을 눈앞에 딱 보는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단칼에 목을 쳐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팔아버린.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로 고백했다는 거죠. 눈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평하고 또 낙담하고 또 주저앉아버리기보다는 하나님 붙잡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죠. 하나님 부르시라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더욱 간절히,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